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듭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땅의 일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깨닫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내용이 좀 더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안 하고 마쳤는데, 오늘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는 그래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늘 세계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방법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한복음 시리즈 제목을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실은 요한이 설명하는 그 예수님은 또 하늘의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주제가 10장에 말씀하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주제예요. 그래서 챕터마다 또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늘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 하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또 결국엔 그 하늘 세계의 열매가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다 예수님과 아버지를 통해서,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 요한복음 이제 구절들을 다 보면서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곧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재자로 오신 것 같이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와 우리 타락한 인류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쭉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게 바로 창조 역사고 구속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지난주에 생각해 본 구절이에요. 3장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하늘 일을 깨닫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내용이. 일단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도 이렇게 하늘의 것을 가져오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늘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너희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이끌어주고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온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아버지를 깨달으려면 나를 깨달아야 된다. 하늘의 것을 깨달으려면 하늘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온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양의 문이다. 문을 통해서 하늘을 아버지께로 와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는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죠. 그리고 나를 깨닫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다. 계속 그러셔요. 그러면서 내가 8장에는 내가 그라는 것을, 곧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영생할 수가 없다. 계속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6장에도 7장에도 이걸 시간 되시면은 이걸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는 계속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토대로 창조와 구속 역사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 네 번째 시간 창조와 구속 역사. 요한복음에 쭉 예수님을 증거할 때 창조 역사에 빗대서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흑암에 있었던 그 상태를 빛을 창조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아담, 인류를 창조하신 그 과정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이 구속 역사의 기초다, 시작이다, 예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 역사가, 특히 6일의 과정이 구속하시는, 구속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6000년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일생에도 그 같은 흐름과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속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창조의 패턴은 구원의 패턴이다. 창조 역사는 타락으로 어두워진 만물과 사람을 다시 구원하시는 과정을 예표하는 내용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류의 시작, 지구의 시작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6일 창조 내용이 약 6000년 구속 역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신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전에도 읽었지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대표 구절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알려면은 처음을, 이후의 미래를 알려면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기억을 하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의 주제는요,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보면 창조 첫째 날 1일 어둠에 비춰진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물의 변화, 물이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가지 물로 나눠져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아랫물이 있고 윗물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창조 3일 씨가 심겨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드러나서요. 물을 움직이셔서 땅이 드러나게, 묻이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4일째는 빛의 근원의 모습.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말씀인데 육적인 모습까지도 이제 해, 달, 별을 창조하심으로 보이는 빛의 근원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5일째는 하늘에 거하는 존재와 바닷속에 사는 존재, 새와 물고기, 하늘에 거하는 존재와 바닷속에 사는 존재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짐승의 존재로 분리가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아담의 창조로 이제 마지막 창조 역사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을 하시는 거죠. 안식 세계에 들어가시는 건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창조의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일 창조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조 1일, 2일, 6일까지 요한복음에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빛이 어두움의 세계, 이 땅, 죄악된 인류들이 있는 이 땅 세계에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물을 변하게 하셔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죠. 물의 변화가 있는 거죠. 물은 이 세상의 타락한 존재들을 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물을 변하게 해서 윗물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 요한복음 3장에는 신령한 물로 중생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지난주에 생각해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기르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물의 차이를 또 말씀을 하셔요. 두 가지 물이죠. 윗물과 아랫물처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가서 전도를 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로 덮인 땅은요, 타락의 죄악으로 가득 덮인 우리 사람의 인생과 마음과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옆으로 비켜주고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과 또 여인이 가서 사마리아는 타락한 땅, 믿음을 배반한 땅,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죄악의 물이 덮였던 곳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창조 3일 날 바다가 물이 거치고 땅이 드러난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감해서 땅이 드러난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일으키시죠. 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베데스다 들판이 땅이죠. 땅으로 이끌고 가셔서 거기서 떡을 주셔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창조 3일, 이것도 3일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3일째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창조 4일은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주셨죠. 발광체라고 그러죠. 빛을 주시는 분이 이 어둠에 와서, 어두운 땅에 와서 빛을 주시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창조 5일째는 하늘의 존재, 땅의 존재. 예수님께서는 물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 물을 주시고 하늘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 8장에서 10장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둘째 아담. 6일 창조에 믿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의, 사단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마귀가 너희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방법, 너희는 나의 말씀을 받고 믿어라, 따라라.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먼저 읽고
진행하겠는데요. 원래 4장 전체인데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3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자들은 돌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배 안 고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열매를 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 그때 열매를 드리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달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넉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써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너희는 가서 추수만 하면 된다. 그러는 거죠.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믿음과 전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아까 창세기 창조 역사의 3일째 묻이 드러나는 역사라고 그랬죠. 땅이 드러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계획을 하늘의 뜻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창조 셋째 날 묻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심기는 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됐다. 열매를 따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보면서 땅이 드러난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으로 봤어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치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선 유대인으로 인식을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여자의 마음에는 예배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를 기다렸고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여자였어요. 자기 신분과
자기의 삶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 죄악 속에 사는 여자였지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는 여자였지만, 비록 사마리인이었지만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였어요. 답을 찾지 못하고 우물에 나온 거예요. 뭔가가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부족한데 그것을 채워줄 사람도 장소도 어떤 것도 없던 여자. 그래서 그걸 막 찾는 그 모습이 대낮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너무 더워서. 해가 질 무렵에 나와서 물을 기르지, 대낮에 이렇게 나온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답답하고 답이 없었으면은 우물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던 거예요. 원래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돌아서 갔다는 거죠. 희한하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뚫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곳에 딱 앉아서 마치 이 여자를 기다리듯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실 때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에, 사모하는 사람이 있기에 가셨던 거죠. 가버나움 가셔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여자,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이 여자를 통해서 맺을 열매,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딱 미리 오셔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도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겪었던 그 인생의 어려움도 결국엔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결국에 큰 은혜, 축복이 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런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으로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19절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까 그냥 유대인으로 봤는데 이제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선지자로 봐요. 그러니까 여자의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깨달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악된 과거를 알고도 없었던 일로 해주셔요. 그 말이 뭐냐면요, 이 여자가 괴로워하던, 여태까지 지니고 살았던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를 싹 씻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 죄를, 나를 괴롭게 하던 죄악, 나의 과거, 내가 진짜 짐같이 지고 살았던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결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그걸 용서받고 이제는 해방되는, 그 죄악에서 해방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데 20절에 물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남쪽에 가서 예배드릴까봐 이 사마리아가 있었던 그 그리심산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야 너네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은 가짜야. 거기서 드려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받았는데 짐승 취급받았는데 거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인정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를 소개하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드리는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지 알고 만나보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노니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하늘 차원의 얘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아주 그냥 드러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과 죄의 길을 걸어왔다는 험난하고도 부끄러운 그 과거, 그것을 다 청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격자로 만들어 주신, 예배 드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에게 너는 참 예배자다 라고 해주신 그 은혜, 그 칭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에게 내가 그 메시아다가 복음이에요.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다라는 게 복음이고 그분을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하늘 아버지와 연결해줘서 너가 예배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예배를 받는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늘이랑 통했어. 연결이 됐어. 접속이 됐어.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됐어. 내가 와서 너랑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밭이 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씨, 그 복음을 들고 가서 마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밭이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원래는 4개월 후인데 지금 벌써 추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 배고프다, 먹을 것 좀 구해와라 했는데 딱 구해왔더니 나 이제 배 안 고파. 그게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배가 고팠지만 진짜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만족해 해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배불러지는 거예요. 만족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여인의 삶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만족이 없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내용을 봤을 때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너는 그것을 감췄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맞다. 과거가 없어졌다. 그런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없었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만족이 뭔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자의 삶이 변한 거예요. 복음, 이 좋은 소식은 말씀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어서 아, 좋은 소식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만나야지 좋은 소식이고,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은 바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이 더 많아진 것,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 같이 사는 남자가 변한 것도 아니고, 변한 건 그 여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생활의 조건이 바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만나는,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먼저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지는 거예요. 내 시야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내 속부터 바꿔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렸던 사람도 말씀을 만나면은 기쁨이 가득 찬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그분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거. 나도 몰랐는데 나랑 대화하고 있는, 내가 만났던 그분이라는 거,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자는 느낀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내가 억지로 전도하려고 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크리스찬이 되면 당연히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기쁜 소식 자체가 내 발을 움직이게 하고 내 입을 열어 전하게 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고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소개해 주시는 그 아까 구절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의 단 한 편의 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하늘의 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 역사예요. 그 구속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서 우리도 그 뜻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깨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도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 우울했던, 만족이 없었던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역사, 2021년 반드시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